할렐루야! 오늘도 고루가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소제목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미 카브리 해상에 있는 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는 제수의 몸으로 아랫도리만 수의를 걸친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꼭지를 빠는 노인과 여자라는 그림 한 표기 걸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늙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애정 행각을 그린 이 작품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그림이 어떻게 국립미술관의 벽면을 장식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미술관 입구에 하고 불평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노인은 바로 젊은 여인의 아버지이고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은 여인은 노인의 딸입니다.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투사였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 노인을 체포해 감옥에 쳐놓고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음식물 투입 금지였습니다. 노인은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해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딸이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앙상에게 뼈만 남아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 젖가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입에 물렸습니다. 노인과 여인이라는 이 그림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그들의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둘째 주인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효란 가장 좋은 것으로 어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효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였으며 이제는 모두들 그러나 효를 잊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 잊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 섬김을 통해 하나님 섬김을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적인 효도를 배우고 실천하며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람은 제각기 자유의지와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죽음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 견해가 부모님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견해를 따르고 순종하고 들어주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더 잘 섬기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가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순종은 효를 의미하는데 인생 최고의 본분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약 27살 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장성한 아들이 120세 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면 아마 아버지를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망령이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고 무조건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홍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당시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은 주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혜를 높여야 합니다. 그분들은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이를 높이고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또한 공정이요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어떤 사람은 부모가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고시대의 사람이니까 하면서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못 배웠어도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진심은 천만리 배워할 지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정성은 한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의 수고를 통해서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눈물과 땀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 공경해야 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축복이 없습니다. 우더리를 공경할 줄 알고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살아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돌판에는 1계명부터 제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즉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를 대적하거나 비방하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축복의 복을 누렸습니다.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꿈에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효도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효도하지 않은 자를 중요한 직책에 기용하지 않을 정도로 효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2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술에 취하며 방탕하게 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빈번히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모를 대적하고 학대하며 모른 체하며 심지어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극진히 섬기는 성도의 구별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는 이 효도에 대해서 더욱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5일장, 그러니까 닷새 만에 장이 소곤을 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에 해서 모은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싣고서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나무를 팝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멀리 상모통일을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침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버이 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설 입자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 견자를 씁니다. 나무에 올라서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침자입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서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쥐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위에 올라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는 효도효자로 묘사했습니다. 효도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효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진이 있고 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되다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를 깊은 산속에 버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걸머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등 이 지게에 얹혀가면서도 계속
나뭇가지를 꺾든지 나뭇잎을 흩어서 땅에 떨어뜨리며 갑니다.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산이 너무 깊어서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봐 그런단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내더라도 자신만은 영원히 바로 되기를 바라고 염려를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셋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엄마 깨어나. 효도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서 22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아들을 미련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 끼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특별히 또한 건강을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 자녀가 몸이 아프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몸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들도 잘 돌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기에 좋으십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활하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며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어 부모의 근심을 들어주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산업이 두 형통하고 가족이 건강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근심을 끝을 않고 자주 찾아뵙거나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부모님의 생활과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것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신명기 5장 16절을 토대로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효하는 죄입니다. 불효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자가 되어야 우리 자녀 중에 효자가 있어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효자가 됩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효도하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 많은 어른에게는 똑같이 순종하라고 공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흰머리의 노인을 보면 벌떡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도 내 부모님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를 통해 큰 복을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나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너져가는 효도 신앙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